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이 이제 그 불법 집회를 주동을 해서 큰 소동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뭐 어제 마지막까지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 시의회 의장인 서기장이 나와서 고소하려면 정식으로 고소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불법 집회를 그냥 해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인명피해는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일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이 일을 마친 후에 바울이 이전에 계획했던 대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바울이 그동안 이제 세웠던 교회들과 제자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면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 방문하는 게 또 바울의 그런 코스이기도 했죠. 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헬라 지역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석 달을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들른 것으로 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또 수많은 분란이 많이 있었고 또 이 시기로 추정을 하는데 그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을 참 힘들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나 이 후서 초반부에 보면 바울의 그런 힘들었던 심경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들렀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명시를 안 하고 이 헬라 지역을 들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자신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도 하고 또 그리고 그곳에 세 달이나 들르기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금 이제 세우고 성숙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다시 또 돌아가려는데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알려졌어요. 아무리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생긴 일이라지만 자기 동족에게 늘 대적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참 안쓰러울 정도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4절에 보면 그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이동하는 7명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을 보면 계속 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늘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바울과 동행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뭐 그 중에서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라는 것을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는 얼마 전에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 대신에 이제 끌려갔던, 그러니까 바울에게 참 헌신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알려진 것은 없는데 그래도 그 이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제 건강도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또 이방인 취급받고 그렇게 대적을 받았고, 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종교적인 이유로 이단자라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자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전도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들,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곁에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과 그리고 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고 또 그리고 서로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형제와 자매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합할 때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때로는 힘겹고 또 때로는 어려운 그 신앙의 여정을 외롭지 않게 완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지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도착해서 이제 드로아의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열정적으로 그 드로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이 드로아에 머문 마지막 밤에 이제 다음 날에는 떠나야 돼요. 그런데 또 이제 지금 헤어지면 언제 나중에 다시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바울이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이제 드로아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단한 게 이제 드로아의 성도들도 그 말씀을 이제 사모하여서 바울의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리고 성도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 와중에 사고가 생겼어요.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드로아 교회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하는 것을 듣다가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잠을 깨려고 창가에 걸터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잠을 깨지 못해가지고 졸다가 이제 실수로 창밖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3층에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달려가서 유두고를 살펴보니까 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것이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성도들은 굉장히 놀라고 또 슬퍼했을 겁니다. 그리고 참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사고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와서 그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본문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의 그러한 능력으로 그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데요. 만약 유두고가 죽었다면 정말 그 허망한 죽음 아닙니까? 또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게 얼마나 또 덕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시험거리에 될 그런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이제 살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위로와 소망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기치 않게 일어났던 그 유두고의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좀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앙의 여정과 참 닮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없어도 많은 일들을 겪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을 겪죠. 뭐 예기치 않은 일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해서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참 소망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